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을 아는 우리 에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처지 또 어떤 것 가지고 어려워하고 또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오늘 또 예배 통해서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 주시고 우리를 고쳐 낫게 하시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예비해놓고 저희들을 예배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하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들 TV나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올리는 것들 보면 먹방하는 거 있죠. 음식을 막 먹는 거. TV에도 채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재방송까지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봐요. 연예인들이 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가서 막 식당을 또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음식을 먹고 막 엄청 맛나다는 생각으로 막 표를 내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막 먹으면 가끔 저도 이제 광고도 보고요. 제가 또 이렇게 그런 영상을 잠깐 지나가다 보면 밤 11시쯤 됐는데 라면 광고가 나오면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라면을 먹을까? 이렇게 하면 와이프가 이제 좀 째려봐요. 밤이 지금 몇 시인데 먹으려고 하냐고. 그 정도로 군침 돌게 만드는 영상들. 그 영상을 1시간 내내 쳐다본다고 제 배가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정말 멋들어지게 먹고 정말 맛있는 음식인가 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 배가 배부르고 우리 입을 이렇게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메시지를 듣고 함께 성경을 확인할 때 대리 만족하는 수준으로 야, 오늘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오늘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네. 야, 참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응답하시는 그 주님임을 고백하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막 음식 먹는 그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응답의 손이,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위로로, 치료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치료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냥 지나가는 말씀, 성경에 저런 게 있었네, 참 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좋았겠다, 그렇게 그쳐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 진짜 응답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채우실 것이고, 치료가 필요한 곳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곳에는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에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그 선포하는 복음은 소망의 복음, 능력의 복음, 그리고는 첫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첫 공생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마을이 가버나움이죠. 위로의 마을, 위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엄청나게 어려움 가운데 굉장히 박해가 막 시작되어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 속에 처한 초대교회 앞에 이 위로의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생겼냐니까요.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셨던,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 대리만족의 메시지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대로 마가복음에 성취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여임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슬픔을 위로로 바꾸셔서 위로하셔서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이사야 시대에 주어진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로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서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말씀이구나. 그리고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1.1획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도록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딱 손에 쥐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보고 있죠.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첫 사역지죠. 가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회당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신앙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현장이에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이죠. 회당에 가셔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쫓아내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장소를 옮기는데 어디냐니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사는 집으로. 회당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예배당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현장으로,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져 가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회당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29절을 보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요?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의 현장까지도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들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시몬이라고 돼 있죠.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이름, 또 다른 불려지는 이름이 시몬이죠. 그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요. 장모하고 함께 살았든지 아니면은 가까이 있든지 장모가 알아 누워 있는 그 집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열병으로 누워 있대요. 여기에서 열병이라는 거는 육신의 질병이죠. 그래서 굉장히 열이 많이 고열이 올라오면 생명의 위독감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육신의 질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장으로 예수님이 지금 찾아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라도 여러 가지 질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지 마시고 아멘으로 붙잡고 오늘 또 연약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요, 명사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명사는 어떤 병명을 말하는 거죠. 뭐 장티푸스, 무슨 열이 나는 고열이 올라오는 어떤 질병 중에 하나, 이게 아니고 오늘 이 단어는 질병의 상태를, 병의 상태를 설명하는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뭔가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이렇게 계속 열이 올랐다 내려왔다 계속하는 그 병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열병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병명을 딱 이렇게 지칭해서 말하는 것보다 병을 앓고 있는 그 모습, 그 베드로의 장모가 굉장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뒤에 30절에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이 누워있다라는 단어도 비슷한 단어예요. 그냥 계속 누워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열이 막 끓으면 누워있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벌떡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다, 이런 어떤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열을 받다, 여기에 열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요. 열을 받다, 불이 나다, 열불이 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를 보면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굉장히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 때문에 화병이 생긴 거예요. 우라병이. 그래서 보통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너무 머리가 찌끈찌끈하게 할 만큼 아프고 막 열이 오르고 막 속에서 막 열이 치밀어 오르면 하얀 천 이렇게 머리 딱 묶고 들어 눕잖아요. 그냥 들어 누워만 있어요. 또 생각하면 더 열불 나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또 이게 감당이 안 되면 또 들어 누워요. 지금 딱 베드로의 장모가 이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열병으로 누워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을 받을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사위 때문이겠죠. 뭐 사위 말고 뭐 딸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열불 나고 말로 표현도 못하고, 딸이면 뱉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사위다 보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도 못하고 쩔쩔 매고 있는 모습이에요. 화는 나고 이건 처리는 못하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모습.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을 받아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베드로가 이제 장모가 있다는 말은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예수라는 청년 한 명을 동네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함께 따라 붙었어요. 고기 잡는 거 다 뒤로 해버리고 갑자기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온 자기 삶의 모든 영역들을 그냥 다 놔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붙는 거예요. 그 모습에 실제 생활은, 그러면 손주들은 누가 키울 거며 자기 딸인 베드로의 아내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까지 잘 있다가 지금으로 따지면 좋은 직장에서 월급 또박또박 받아가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다가 갑자기 에일교회 가지고 갑자기 뭔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더니 모든 직장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간대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딱 우리 집이 그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전이라는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어디서 받으셨는지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직장 다 때려치시고 갑자기 서리집사시셨는데 풀타임 서리집사로 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사례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충심이 돼가지고 은혜 받은 거를 어디에다 이렇게 품지를 못해서 그냥 교회에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냥 그렇게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모자라 신학교로 가셨어요. 그럼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청해 놓으니까 경제적으로 얼마 어려워요. 제가 장모 입장이었으면 열불이 났을 것 같아요. 아들이다 보니까 자식들이다 보니까 뭐 어디 열불 날 건 아니고 부모님이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쫓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런저런 상처 아닌 상처들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장모였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모든 이제는 내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정말로 어디에다 표현도 못하고 속이 다 뒤집어질 만큼 힘든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예요. 그 모습이 열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께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예수께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당신을 쫓아온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쉽지 않은 문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장모가 지금 알아 누워가지고 이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는 이 화병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누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장모를 두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잖아요. 자기 속 사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곧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하게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워있는 열병, 육신의 질병, 그냥 하나의 어떤 질병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일상의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일이 꼬여가지고요 하나도 풀리질 않아요. 다 막혀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때 올라오는 여러분들 화병 대표적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어디 나라를 가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엄청 감정적으로 확 끌어올리면요 아무 때나 막 뱉고 욕도 하고 막 화도 내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가라앉아요. 이게 화병과 가장 친숙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굉장히 우리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앞에 내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도전하다가 안 되어져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뭔가를 가정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는데도요 꼬여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는 또 안고 살기도 해요. 답답하고 고민 염려되는 게 너무 많고 그냥 일상의 문제예요. 일이 꼬여서 열받고 일이 안 풀려서 열받고 답답하니까 또 열받고 그러면 조금 고민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열받고 지금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겪고 있는 그 열병의 상황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똑같아요. 이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막 고민하면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취업 준비도 하고 학교 준비도 하고 입시 준비도 하고 다 했는데 생각대로 뭔가가 잘 안 되어져요. 열받죠. 너무너무 화가 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오늘 베드로 장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신방으로 오세요.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회당에서 이제는 가정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은 예배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현장으로, 너무나도 답답하게 막 속에서 고민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산업과 직장과 미래 문제 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가복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은 각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이렇게 다 각자의 어떤 시각이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니,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 앞에서 움직이시는 그 왕 되신 예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고 고쳐낫게 하시는 그분이 어려움을 요청하는 그 말을 한마디 듣고는 종처럼 뛰어가시는 거예요. 곧 즉시로 그 현장으로 뛰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현장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손을 펼쳐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 곧바로 즉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어져요. 그 밑에 32절부터 34절에 보시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니, 많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어려움당하고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졌어요. 인생의 문제가 너무 답답해서 돈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혼자 외로이,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공황장애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삭개오,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며 정말로 이제까지 답답하게 보지 못했던 그 현장 속에서 앞을 보고 완전히 치유되어졌어요. 단순하게 눈을 보지 못하는 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미래가 답답하고 뭔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현장에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의 현장들이에요. 12년 동안이나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녀도 전혀 답을 얻지 못했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요. 38년이나 된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서 모든 인생의 답을 새롭게 다 얻게 되세요. 삶에 완전히 깨어지고 찢기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더럽혀진 인생의 문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죄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고 삶의 부분이 깨어지고 찢기고 상처 입고 여러 많은 문제들 앞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다 해결되어졌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인생의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 인생 가운데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 이 문제 앞에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오늘 해결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즉시로 곧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아니 피조물인 아무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한 여인이 어려움을 겪고 답답해하는 그 심정 앞에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섬기는 자로 오셔서 그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 가운데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거는 막 열도 나고 화도 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있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응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즉시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올 여름 사역들을 놓고 기도를 같이 부탁드려요. 막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 인격적으로 만나도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올 여름 사역들이 그러한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금요 찬양 집회를 했죠. 매달 찬양 집회를 하고 또 매 주일 예배할 때마다 제가 꿈꾸고 제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찬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오늘 제목처럼 능력의 손을 뻗쳐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응답이 펼쳐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친히 다가오셔서 응답해달라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들을 오늘 귀한 날에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다, 오늘 제목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면 그 여자에 대해서 이 부탁을 받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돼 있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사복음서 안에 이 베드로 장모의 사건이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8장,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쓰는 그 마태, 누가, 마가 이 사람들의 어떤 관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는 의사 누가죠. 의사가 보는 시점에서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인데 예수님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병에는 귀신의 역사다,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열받아서 막 울그락불그락 진짜 감정 처리가 안 돼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에 감정이 주체가 안 되어질 그때 흑암 세력은요 반드시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큰 문제 앞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 우리에게 심해지면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사단이 그걸 틈을 타서 들어와서 낙심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병원에 갔더니 큰 질병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무슨 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탁 떨어지죠. 낙심되어져요. 그 낙심되어지는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틈을 타서 들어와요.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앉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상황에 그냥 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 열병을 두고 꾸짖어서 해결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냐니까 마태복음 8장에는요 손을 만지시니,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1장에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돼 있어요. 이 손을 잡는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이랬을 때는요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 오른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굉장히 광야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 못할 것 같으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미치지를 못해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 능력을 말씀해요. 또 하나, 굉장히 위로의 손이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손. 그래서 오늘도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죠. 손을 맞잡았을 때는 굉장히 이게 감정적으로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행위이기도 해요. 이런 스킨십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도 막 좀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언성 높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풀고 싶을 때는 가서 이렇게 탁 끌어안아 주든지 손을 이렇게 탁 잡아주시면 금방 풀려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지? 이렇게 될 만큼 이런 어떤 손을 잡는 행위는 굉장히 그런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상황이기도 해요. 제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인사로 저 뒤에 이제 입구에 딱 가면 몇몇 권사님들은요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제 손을 꽉 이렇게 잡아주세요. 제가 되게 그 따뜻한 손을 이렇게 딱 만지게 되면은 오늘 권사님이 저를 되게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가끔 렘넌트들, 조그마한 렘넌트인데 막 와가지고 손 딱 내밀어요. 저 손 잡아달라고. 그렇게 손을 잡는 이런 의미는요 위로가 전달되고 마음이 전달되고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어떤 표현이기도 해요. 보통 제가 찬양 집회 인도하다가 같이 교제할 때는 이렇게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회 같은 거 할 때도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일 때는 개인 기도 말고 같이 함께하는 기도 제목일 때는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사실은 그렇게 제가 시키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뻘쭘하게 혼자 잘 찬양하고 있는데 왜 옆에 사람 손을 잡게 하지? 저도 손을 잡으라 해도 잘 안 잡으려고 하고, 그거는 한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박예성 목사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잘 안 잡아요. 이렇게 잡는 걸 되게 쑥스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잡는 거는 굉장한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만지시고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 때문인지 너무나도 많은, 거의 알아 누워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하니까요, 일어나서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수종드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붙잡으시면 하면 돼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서 낙심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그 따뜻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세요. 너무나도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피 묻은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오른손을 내밀으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능력의 팔을 펼쳐서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를 품어 안아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왜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뜨거운 은혜에 베푸시는 사랑들을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저에게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 일상의 모습에 너무나도 힘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이 너무 꼬이고 꼬여서 일이 너무 어려워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미래를 향한 문이 안 열릴 것처럼 보이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직접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고 따뜻하게 뭔가 막 야단치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우리를 품고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손,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렇게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일으켜 세움을 받고 치유되어지고 나서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섬기는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껏 뛰는 수 있는 힘을 얻은 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손, 여러분들이 그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손 놓지 마시고 진짜 위로받으시고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